예. 제가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월요일 날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전혀 걱정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의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언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악인은 말이 아니라 또 그 마음이 악함으로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난주 내내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말이 많은 자였는지 지난주 한 주 내내 예배를 위해서 목을 아낀다 하면서도 쉼 없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아껴야지. 그런데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목을 아끼라 그랬지. 네. 그러면서 또 금방 말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30분을 내리 말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야, 이거 정말 못 말리는 말이구나, 입술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했는지 참았는데도 그 정도였으니까 평소에 참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주변을 힘들게 했을까. 정말 의의 열매 맺는 말이었어야 할 텐데 이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관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언어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빠졌죠. 그러나 제가 찾아낸 말씀들을 쭉 읽었어요. 동그라미 다 치셨을 거예요. 한 번씩 집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잠언이 이렇게 많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충고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결론은 뭐였죠?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드렸던 포도나무 비유였죠. 결국은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한 의의 열매의 말들이 맺힐 수 없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씀도 역시 동일한 결론, 포도나무 비유로 끝을 맺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겸손하지 못합니다. 참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9시 조금 지나서부터 그냥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송가 한 곡을 거의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1시간 넘도록 나눴어요. 사실은 끝나고 보니까 9시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를 못하는 대신에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가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의 예화로 제가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SNS죠. 그 카카오 스토리라는데 저와 안면이 있는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의 글을 예화로 불쑥 그날 들어왔어요. 그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불쑥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목사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의 없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냥 읽어드렸는데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나도 다시 읽어봐야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정말 또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읽어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 겸손이라는 주제로 잠언에서 겸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글이
굉장히 그 겸손의 주제에 접근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들으십시오. 죄송한데요. 읽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참고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목사님은 동서울노회라는 노회에 제가 10여 년 있었어요. 성남노회 오기 전에 합동측 교단에 동서울노회에 있다가 제가 지금은 성남노회로 지역노회로 옮겼습니다만 그 노회 노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로 친구를 맺을 정도의 친분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암 수술을 하시고 투병을 하시면서 굉장히 목회가 힘드셨어요. 힘드신 과정에서 이분이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리시는데 점점 그 글이 저의 마음에 너무 깊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을 처음 달아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글을 받으면서 댓글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분명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높음 같이 바다가 깊음 같고 세상이 넓음 같이 우리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고질적인 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모든 것에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싶습니다. 만성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태연자약 꿈쩍도 안 하시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이제는 만성화된 문제와 38년 된 병과 같은 고난을 마치 숙명처럼 여기며 지냅니다. 더 이상 기대나 갈망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디다, 무자비하시다,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고 또 잘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극한 고난이 지속될 때, 즉 허리가 꺾이고 애간장이 녹는 듯한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웬만한 은혜와 예배로도 웬만한 설교와 기도로도 결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괴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침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애절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 있다가는 기회가 오면 활화산처럼 폭발하기도 하는 분노, 원한, 미움, 원수 맺음, 상처, 혈기, 참지 못함, 짜증, 성질, 복수심, 탐욕으로 인해 실시간 휘몰아치는 쓴뿌리입니다. 이런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든 무엇으로 수고와 고행을 하든 그것은 무의미한 것, 그것은 한낱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나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고상함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열심과 기도와 충성, 봉사와 헌신의 분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누구에게 양보하면 죽을 줄 아는 마음, 오래된 일로 인하여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마음, 저 인간보다는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혔다, 피해를 받았다 하여 원한을 품고 복수의 날을 세우는 마음, 사람들을 큰 소리에 놀라는 유약한 존재임에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누군가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입힐 때 통쾌해하는 마음,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며 원한을 품고 하는 마음, 너는 내가
그러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사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의 고난들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고통으로 인한 미움, 그로 인해 수시로 꿈틀거리는 짜증, 화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의문의 질병이나 문제들을 결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매하여 이런 쓰나미같이 올라오는 내면과 무의식의 분노와 상처와 원한과 복수심과 혈기와 상처 주는 말과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과 손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덮어준 채로 주여 주여 의식과 외식과 가식으로 얼마나 점철되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손해와 차질을 막기 위해 진실로 배려하는 하나님 안의 방법이요 더 큰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주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글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어느 정도 같은 서론으로 맥락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의 결론은 조금 다르게 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겸손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거만한 상태에 우리는 더 많이 놓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가기 전에 교만과 거만을 우리에게 먼저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거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의 의미는 높다, 존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거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교만과 거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거만은 선봉이요 앞잡이인데 교만은 패망이 결과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망은 그냥 우리를 경고하시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패망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기회도 없이 우리가 완전히 교만의 길로 나가서 주와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패망은 완전히 쇠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과 넘어짐을 거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집을 헐어버리세요. 교만한 자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교만한 자의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냥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짓지 못하도록.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3장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게 하리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의 결과로 안겨주시는 것은 썩음이에요. 썩음. 이 예레미야 13장은 유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멀쩡한 띠는 뭐예요? 존귀함입니다. 그 띠를 바위 틈에 숨기게 하세요. 물이 흐르는. 그래서 그것이 썩어요. 썩은 걸 꺼내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경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화예요. 근데 썩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썩어서 전혀 회복할 수 없도록 삭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13장이에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리가 오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거예요.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주 교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우리에게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히 밟은 세곤에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거만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선봉 앞잡이. 이것은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되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선봉이나 앞잡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 얼굴, 패망과 넘어짐이 그 얼굴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패망과 넘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충고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 생활이나 종교 놀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만과 거만이 얼굴을 들이밀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시 겸손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교만과 거만을 씨앗처럼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그 교만이 결국 자신의 부부관계,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저 여자가 줘서 먹겠지 나는 죄가 없어요. 비교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 간교함과 야비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이웃 앞에서나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거만이 우리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미 잉태되어 있어서 그 씨가 가진 운명대로 우리는 자라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결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과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때 교만한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탈취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탈취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도처럼 남에게 어떤 재화를 빼앗은 노략물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한 생각과 부당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심정적으로 또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의 존경 내지는 불로소득, 명예, 자랑,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 범죄를 우리가 상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겸손한 자와 함께 교만한 자와 함께라는 단어가 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 하는 거죠? 구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 안에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솟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그렇게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겸손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았어요. 저희 검색하는 성경에 영어 성경이 1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한 5개 정도의 성경에서는 lowly라는 단어를 썼어요. lowly라는 단어. low라는 게 낮다 이런 거잖아요. high의 반대잖아요. high는 높은 거죠. 5개 정도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낮음이라는 단어로 직역했고 겸손을, 그리고 3개 정도의 성경이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humble이라는, 아주 비천하고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lowly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위가 낮고 천하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험불은 무엇이냐면 천한, 비천한,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신분이 스스로 비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겸손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리적으로 또한 겸손을 위장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전제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역시 완전한 겸손을 보이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그 교만과 거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만 진정한 겸손이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낮춘다는 히브리어는 내리누른다는 것입니다. 내리누른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장 낮아지신 그 자리, 그 자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만 겸손을 감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좀 더 적나라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만 얻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앞에 내가 부복하는 바라크,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 상태가 겸손인데요. 그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폰 라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잠언을 주석하면서 잠언의 겸손을
자기 본래의 상태를 정확히 통찰하고 낮은 인간으로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자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리해보면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담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경고가 있습니다. 왜 그 경고를 주셨을까요? 아담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 아담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선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사실은 겸손할 수 없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 전쟁 한 번 없이 자기의 국방을 다 완성하고 외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자기의 업적을 기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도 썼습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뭐라 합니까? 전도서 3장에 다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맞습니다. 자기가 흙인 것을 철저히 알고 모두 다 예외 없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심지어는 자기도 온전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한 우리의 증인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모세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우경을 기록한 모세. 그가 시편에 유일하게 자기의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90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뭐 이런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그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 90편 3절에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흙이 아니라 티끌로 알고 있었어요. 티끌. 흙은 earth예요. 그죠? 흙은 그래도 아담의 어원이 된 아다마, 붉은 진흙이에요. 그죠? 쓸모 있습니다. 티끌은 dust예요. 먼지예요. 바람에 훅 불려 날아가는 먼지. 저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연로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늘 말씀드리면 장례식장 많이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고 또 돌아가시면 4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꼭 화장장, 벽제를 많이 갔습니다. 화장장에 가면요. 사실 요즘 화장장 시설은 너무 좋아서 태우면 그냥 다 연기로 올려보낼 수 있대요. 죄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런데 유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나마 뼈를 남겨서 그것을 빻아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담아주는 거죠. 그 뼈를, 빠진 뼈를 이 수레바퀴로 이렇게 담는 사람, 옛날에 쪼다라고 했죠. 쫓는 사람. 그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걸 쓸어 담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것을 쓸어 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먼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흙도 아니고
언지다, 티끌이다. 이사야 선지자 64장 8절 고백.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분명 흙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내가 흙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더 심각하게 말하죠.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사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바울사도, 그분은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 로마서 5장에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사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바울사도는 우리 현존하는 인류 중 가장 위대한 우리 신앙의 위인이십니다. 그러나 한평생 남루한 옷을 입고 낮에는 천막을 입고 밤에는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우리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사랑만 먼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고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나만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데요.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여러 번 하다가 여기 잠언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기록하셨죠. 이 욕이라는 단어를 요즘 히브리어 찾아보는 게 아주 재미가 들려서 찾아봅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13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어올려 내 수치스러운 곳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 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수치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훔 3장 5절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신부의 여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여인이에요. 주께 장가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간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응답이 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열국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펼쳐서 보여주시겠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이 그토록 우리에게 무섭고 끔찍한 결과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잠언에서 누구세요? 네.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교만과 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가 이 교만과 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우리 교만과 겸손을 비유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길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너무나 큰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비 속에서 우린 너무 쉽게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재물로 넘어가지 맙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함으로 가는 길은 오직 나의 신분과 나의 처지,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자심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을 벗고 겸손한 자와 함께 낮아진다. 낮은 마음.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라 하셨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낮추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뎌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게을러지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가려보시겠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오늘날 겸손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한 그 핵심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교만과 거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다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신 한 가지예요. 그들이 왜 그토록 끔찍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교만의 핵심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오직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선봉, 앞잡이, 판임이에요. 다 판임. 그리고요 여기에 존귀, 영광, 영예. 제가 히브리어사는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존귀, 영광, 영예. 기록하셔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절들은. 카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에 무겁게 싫다, 많이 싫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광이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그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된 상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드렸어요. 카이스트 교환 교수로 가신 그분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사모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교수의 부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으로 평생 살 줄 알고 자기는 평생 찬물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고 곱게 길려져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연구실에서 나오면 또래 박사들과 모여서 고스톱을 쳐서 광을 잘 팔고 돈도 안 잃고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예수에 미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최하진 말씀드렸었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딱 이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하진 선교사님보다 그들에게 더 예수를 보여드린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감당한 일은 뭐였냐면 복음을 이렇게 터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집에서 16명을 먹이고 또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이 북경 과기대인가 거기 가셔가지고 그걸 하면서 중국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모든 빨래와 그 겨울에 세탁기도 없이 중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교수 아파트인데도 세탁기가 없었답니다. 요즘은 좀 다를지만 그분이 쓰신 전기는 그래요. 그 세탁기도 없이 그 평생 그 찬물에 손도 한번 안 넣어보신 분이 손이 새빨개지도록 손이 터서 이렇게 터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빨래하고 밥하고 그들의 뒤를 챙겨줬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을 떠나게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떠날 때 중국의 제자들이 그 최하진 선교사님보다 사모님의 손을 붙들더니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사모님 통해서 예수 만났어요.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 무겁게 실었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참 무겁게 실었어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고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비천하고 가장 낮아진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존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참 못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기 들어가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 말씀 주면 밤새는데 여기 설거지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그 낮아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져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분명 예수가 맞다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자초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평하면서 아씨 목사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겸손의 티를 내야지 하고 한다면 저는 이미 상급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 정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보이기에는 이 녹사인데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말리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제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더라도 제 영혼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불평스러워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얼굴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진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으면서도 아주 기뻐하며 비천한 자리에서 남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자입니다. 영광과 영예를 얻은 자입니다. 구약에서의 재물은요, 신약에서 이것은 영적 기름 부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 구하고 주님의 온전한 참 포도나무 대신 주의 가지에 우리가 찰싹 붙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군요. 저는 흙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이군요. 주님 아니면 저는 생명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겸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내거나 화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내거나 화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닮아있기는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너희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가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성나게 하며 시기하는 헛된 영화를 바라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순종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들. 조지 폭스라는 분의 글을 읽는데 이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알았고 내 영혼은 그를 소중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아직도 나는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며 친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겠죠. 그랬던 바 그분이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친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제하시고 죄의 형상 회복하고 닮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방법은 순간순간, 아니 잠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냐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모셔드리는 길. 그럴 때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예와 주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놀라운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은 잠언의 말씀, 잠언의 훈계를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신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만 붙드는 우리의 한 주간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카보드 가득 실린 존귀와 영광과 영예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만 온전히 붙드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부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평안에 안기요 영생의 볼 받기워 합니다. 복년알미가 나왔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보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님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화염시 또 취한 생각이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님 천국 나 들어가
하나님 복락일 닿도록 빙산하는 해를 지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신 주께만 온전히 접붙어서 주의 가지로 주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도 닮아 주께만 배우고 주께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